샬롬, 8월의 첫째 날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김효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중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허리띠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허리띠에 대한 비유는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을 자서전적인 문체로 진술하는 부분과 그런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구입해서 허리에 띠고 물에 닿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두 번째 상징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하셔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의 물가에 허리띠를 감추었습니다. 세 번째 상징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은 뱃띠는 썩어서 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썩게 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CBS 성서학당에서는 김기석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선민의식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근본에는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내가 그분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되었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격은 금방 사라지고 선민의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특권만 남게 되기에 차별주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묶어주던 언약을 상징하는 허리띠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선민의식으로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함,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주어진 은총이기에 감격과 감사함이 충만했었지만 지금 그 감격과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의 주된 활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언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언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은 사라져버린 채 선민의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효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희주윌의 믿음이 없이는 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얻게 된 활력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제 자신의 모습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그것이 곧 제 자신이 이룬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런저를 낮추시고 일터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순간 어떤 방법으로든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 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도 우신 가족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라며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추천해 주신 희주윌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